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레위기 10장, 10편, 11편,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서 경배드린 척 하다가 큰 재앙을 입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그리고 아가페 찬양대의 박주엽 군이 아마 주일 저녁에 필리핀에 놀러를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다가 흔들다리 뭐 이런 데서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아직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긴급하게 무슨 보라카이 옆에 있는 무슨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없고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비행기 표를 사서 오늘 저녁 한 6시경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그래요. 큰 병원이 없어서 응급처치도 대충 하고 있고 아마 뱃속 깊은 곳에 좀 다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울면서 전화를 받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빈 무덤 앞에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으시다 라는 선언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 계실 곳을 찾아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절기의 일상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특별히 인덕대학교로 부활 전도를 나갑니다. 인덕대학교 강당이 안전진단 위험 신고를 받고 지금 공사 중이어서 체프를 진행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체프를 진행하는데 그래도 부활 계란 전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부활 공연도 우리 재즈팀이 하고 또 계란도 1,500개 준비했습니다. 또 부활절 디자인 공모전 시상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걸 후원해 주셔서 이루어지니 더 뜻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못해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28장 말씀은 두로, 시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각각의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심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 지금은 레바논 땅인데 아직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대략 레바논에서 한 5번째 정도 큰 도시다.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단순히 오늘날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본문이 현대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특히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 중에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진단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이 뻣뻣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특히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큰 교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교만이 사람을 사람 아닌 것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명심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2절에서 두로의 왕이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에스겔 당시 이미 이사야 시대 때부터 두로와 시돈 이걸 합해서 이제 페니키아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해양 강국이 되는 건데
이 지중해 최강의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해술도 뛰어났고, 그리고 금은보화가 무역을 통해서 아주 많았고, 또 거기에다가 천혜의 섬으로 된 그러한 요새로서 외부의 침략도 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또 금은보화가 수도 없이 많고 뭐 이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이제 지혜와 부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강국이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 홍콩, 두바이 뭐 이런 데를 다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두로의 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선언에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오늘날도 인간의 교만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아니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죠. 훨씬 세련된 언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은 내 거다. 혹은 뭐 내 성공은 내가 만들었다. 나는 이 세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적인 의미는 두로 왕이 했던 이야기처럼 내가 나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두로 왕이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나는 신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한 인간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10절에 보면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그 단절로 인해서 인간적인 고독, 그리고 그 끝에 인간의 파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잘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두로 왕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세상을 평안하게 살 것 같지만 막상 속으로는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하고 외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두로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차단하셔야 될 겁니다. 내 삶의 구석 어딘가에 나는 신이라 라고 속삭이고 싶은 그러한 곳이 한두 군데는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살면서 거두어낸 성과, 업적, 뭐 이런 것들, 성공, 그리고 혹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내가 대신해야 돼. 그래서 기도 없이 그냥 판단하는 경우,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경우, 이런 순간들이 어쩌면 나는 신이라 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상의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가 삶의 철칙으로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두로 왕의 경우를 보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임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부터 기본적으로 문체가 바뀌는데, 심판을 선언한 거에서 하나님의 슬픔, 애가 슬픔의 노래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향해서 그냥 너 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슬픔으로 노래를 하시죠. 12절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또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여기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도장 우리가 찍는 도장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인정 뭐 그런 것에 놓여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애가 이것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하고 딱 맥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그냥 한 역사적인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인간, 에덴에서 추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움과 지혜를 부여받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타락해버린 존재, 두로 왕입니다. 이 비극의 핵심은 바로 망각이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가? 내 가진 모든 것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각한 겁니다. 살다 보니 그게 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나한테 생긴 것 같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만든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고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은 우리들의 소유가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교만으로 뒤바뀌고 또 너무나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뭐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인생이 패망하는 그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에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망각이 기억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준 존재고 찰스 웨슬리 가사처럼 우리 부활하겠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나오게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이게 부활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스스로를 높였고 받은 것으로 주신 분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내가 신이라 고백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만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히 안타까워하신다, 슬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애가 속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 그렇게 내가 신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건방지게 떠들지만 그래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내가 주었던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칸타타에서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소식도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회복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의 마지막 단락, 또 한번 방향 전환하죠.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25절에는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과 대조를 이루죠.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흩어지고 짓밟힌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아지고 땅에 살도록 심겨지는 것, 이것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포로된
현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회복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으겠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을 굴려줄꼬, 뭐 그 사람들이 굴렸습니까? 우리가 굴려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르시고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이것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이야기를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그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이웃을 초대하는 그러한 해피칸타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피칸타타가 이루는 회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 28장은 암울한 본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절기에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지침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깨달은 세 가지 사항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교만이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타락으로 몰고 가는지, 그 다음에 망각,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망각이 얼마나 우리를 추락시키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 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을 시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절기는 이제 다 끝났다, 뭐 중국말로 완단, 이게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선언입니다. 이 새벽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 무덤의 돌도 굴러 없애버렸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주님께서 가신 그곳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절기에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부활의 은총을 나누시면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